우리가 살다 보면 이 삶에 풀리지 않는 그런 여러 가지 악순환들을 경험할 때가 있지 않나요? 잘못된 습관이 고쳐지지 않고 계속 반복된다든지, 또 마치 불행이 똑같은 그런 어려움들이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이렇게 반복된다면 그 문제의 원인을 우리가 진지하게 찾아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또다시 이스라엘이 겪게 되는 이방인, 오늘은 가나안인들의 학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이전에도 이미 그 메사포다미아 왕으로부터 학대를 받고 모압 왕으로부터 또 학대를 받고 그때마다 하나님이 사사들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는데, 이제는 그 땅 가나안 왕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또다시 20년 동안 학대를 받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한번 우리가 질문해야 하지 않을까요? 과연 이스라엘이 겪고 있는 이 고난의 문제가 과연 가나안 왕 야빈 때문에 일어난 문제일까요?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그 문제의 원인이 있었던 것일까요? 오늘 성경에 보면 분명하게 말하고 있기를 이스라엘 자손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파신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들이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그런 일들로 인해서 그들이 섬기는 그 신의 민족으로부터 이상하게 다시 억압을 받는 이런 반복적인 일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원인을 알지 못하고 극복하지 못하면 같은 문제를 계속 반복하게 된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 분명하게 알 수 있는 말씀이 아닐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우상은 무엇입니까?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문득 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지도자가 부재할 때 그들은 똑같이 죄를 범하는 일들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본문에도 에훗이 죽음에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온니엘이 죽음에, 온니엘이 죽고 에후가 죽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요? 에훗이 사사로 있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그를 의지해서 왕처럼 섬기고 있었다가 그 사사가 죽자 그들은 이제 우리를 누가 우리의 안전을 지켜주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그 사사의 죽음은 그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또 그들을 하나님 안에 묶었던 그런 신앙 공동체가 점점점 나태하게 된 것입니다. 80년 동안 평화를 누렸던 그 평화가 이제 에훗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평화가 사라지고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안과 나태함을 나름대로 극복하기 위해 그들이 자신이 의지할 그런 신을 찾아 나선 것입니다. 진짜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버리고 가짜 신인 우상을 섬길 때 그들은 여지없이 이방의 왕들의 지배를 받게 된 것입니다. 오늘 사사기의 패턴은 이스라엘을 섬기는 우상의 종이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들이 고통을 겪으면 비로소 그 고통을 끝내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부르짖는 것으로 성경은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편은 참 아쉬움이 들었습니다. 그들이 벌써 몇 번의 과정을 겪으면서 이 고통의 근원이 무엇인지, 진정한 평화가 어디에 있는지 좀 더 깊이 찾고 알았다면 이런 반복된 고통이 멈출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렇게 반복되어지는 과정을 보면 아직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문제가 무엇인지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끊임없이 반복하게 되는 것을 발견합니다. 즉 이스라엘 편에서 보면 깨어진 평화를 찾아가는 과정의 이야기라 할 수 있고요. 또 하나님 편에서 보면 이스라엘의
계속 되어지는 우상, 계속 만들어지는 그 우상을 깨트리시는 그런 과정의 이야기가 이 사사기의 말씀 아닐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우상을 어떻게 깨트리기 원하실까요? 저는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특별히 한 여인 이 드보라를 통해 말씀하심으로 그 우상들을 깨트리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선지자 드보라의 출현은 성경의 일반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성은 싸움을 할 수 있는 용사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20세 이상 인구를 계수할 때 항상 20세 이상 남자만을 계수했습니다. 그런 문화적인 또 그런 상황들을 보면 사실 여선지자 드보라의 출현은 굉장히 독특한 출현입니다. 실제로 사사기에 유일하게 등장한 사사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드보라가 여성으로서 선지자일 뿐만 아니라 사사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친히 이 드보라에게 말씀하시고 드보라를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셨기 때문입니다. 랍비의 문헌들에 의하면 이 드보라는 성막과 제사장의 옷을 만드는 일을 하던 여인이었다고 합니다. 비록 특별히 주목받는 일을 하는 여인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중에, 성막을 섬기는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백성들에게 그 뜻을 전하다 보니 재판관이 되었고, 또 이스라엘이 고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녀를 통해 가나안의 학대를 멈추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녀의 부르심과 사사됨에 대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가나안 왕 야빈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대를 당하자 여호와께 그 백성들이 부르짖기 시작하자 그때 하나님께서 라피도스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인에게 나와서 재판을 받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었고 하나님의 뜻을 전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6절로 7절에 보면 이 가나안의 폭정으로부터 멈추게 하기 위해 이 드보라가 직접 나가 싸운 게 아니라 직접 나가서 싸울 용사를 차출합니다. 6절 7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전쟁에 나갈 이 장군 바락을 부르는 대목이 방금 읽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장군 바락이 드보라의 말에 응답한 까닭이 무엇입니까? 드보라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의 권위에 이 사람이 반응하게 된 것 아닌가요? 여러분, 우상을 깨트리는 실제가 무엇입니까? 사실 사사가 누구냐 하는 것보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전해졌느냐,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여기에 달린 게 아닐까요? 이스라엘은 그들 자신을 보호해주고 성공을 보장할 힘 있는 그런 신들을 찾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섬기는 신 때문에 그들이 오히려 고통을 당하게 했습니다. 본문 2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를 파셨으니, 그들의 우상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답을 주셨습니까? 오히려 그들이 섬기는 우상에 파셨다. 그 우상으로부터 오히려 고난을 받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상의 손에서 고통을 당하던 이스라엘의 사사들을 세우실 때 먼저는 그들을 말씀으로 부르시고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백성을 위해 일어나게 하십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사사들,
온니엘은 갠 사람입니다. 오늘 이 야일과 같은 출신이고요. 그리고 에훗은 왼손잡이였으며 삼갈은 소모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드보라마저 여선지자로 사실 모두가 특출한, 그리고 누가 봐도 자격을 갖췄다라고 할 만한 사람들은 아니지 않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백성들, 하나님을 잃어버린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이방의 압제와 고난으로부터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고난의 끝은 언제나 여호와께 부르짖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부르짖었을까요?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런 다음 자신들의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 부르짖은 것입니다. 그 고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이제는 하나님밖에 없음을 깨닫게 된 것이죠. 우상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을 때 더 이상 문제의 원인인 우상을 찾지 않고 진정한 문제의 해결자이신 하나님을 찾게 되지 않나요? 비로소 이스라엘이 자기 자리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쟁에 나갈 숫자에 포함되지도 않았던 한 여인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그를 통해 백성들의 문제를 재판으로 풀어가셨고 근원적인 고통을 해결하시기 위해 바락에게 말씀을 주어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우게 하시고 그 백성들을 구원으로 이끄셨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만든 우상은 혼란과 고통만 주지 않나요? 왜 그럴까요? 우상의 언어는 내면의 욕망의 언어이기 때문에 오히려 매력적입니다. 근데 인간은 그 욕망을 따라 살아가다 보면 결국은 그 욕망 때문에 스스로 상처 입고 또 누군가에게 고통과 상처를 주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내면에 깨어진 상처를 싸매고 무질서에 질서를 부여하시며 고통이 재생산되는 것을 멈추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권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의 음성을 분별해내고 우리 내면의 질서를 말씀 가운데 찾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반복적인 고통의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아닐까요? 바라기는 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 안에 문제들이 다시 재생산되지 않도록 그 말씀으로 치유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숨은 우상을 어떻게 깨트리셨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야일이라는 한 여인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전쟁을 끝내셨습니다. 이스라엘과 가나안의 전쟁의 승패는 어떻게 보면 싸우는 장군들에게 달려있는 것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바락은 10,000명의 병사들이 이끌고 싸웠고, 그리고 시스라는 하솔왕 야빈의 권위를 위임받아서 철병거 900대를 이끌고 수만 명의 군사들과 대치했습니다. 사실 그 당시 철병거는 옛날 우리 6.25 때 그 탱크와 맞서서 군인들이 소총으로 싸우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의 전력과 그 당시 가나안의 전력은 마치 그와 같습니다. 탱크 앞에 소총 가지고 싸우는 것 같은 말도 안 되는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쟁에서 누가 이겼습니까? 왜 그 전쟁을 이길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전쟁을 승리로 이끄시기로, 바락을 사용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락에게도 마음의 우상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8절을 볼까요?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바락의 우상은 무엇이었을까요? 제가 보기에 자신에게 말씀을 전해준 전달자
사사 드보라가 아니었을까요? 왜냐하면 바락은 스스로 군대를 모을 힘도 또 그들을 지휘해서 승리할 자신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에게서 그 모든 동기가 나온 것이 아니라 여선지자 드보라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그 마음에 반신반의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여선지자 드보라가 같이 동행해 줄 것을, 그래야지 자신도 나가서 싸우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권위를 이 바락은 누구에게 찾고 있나요? 드보라에게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누구에게서 이 진정한 권위가 주어지는 것일까요? 사실은 드보라가 아니라 드보라에게 말씀을 주신, 궁극적으로 이 바락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께 반응해야 하지 않았을까요? 드보라를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께 하나님에게서 찾았더라면 저는 더 좋은 그림이었으리라 생각됩니다. 바락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근데 이 말씀 뒤이어서 9절을 말씀을 보면 분명한 변화가 나타납니다. 8절에 바락이 드보라가 같이 가야 내가 가겠다라고 했더니 9절에 드보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아멘. 7절에는 분명 하나님께서 이 바락에게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내게 맡기겠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9절에는 그 시스라가 자신이 아닌 여인의 손에 팔리리라. 그렇게 말씀이 바뀌었습니다. 비록 바락은 전쟁에서 승리했지만 적장을 잡는 그 전쟁터에서 적장을 잡는 영광은 자신이 아닌 자기가 전혀 알지도 못하는 한 여인에 차지하게 될 것이라 이 말씀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 바락과 시스라의 전쟁에 끼어든 이 야엘이란 여인은 누구일까요? 오늘 성경에 보면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이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이 여인은 모세의 장인 호밥의 족속으로 본문에 보면 당시 가나안 왕 야빈과 화친한 상태여서 사실 시스라를 죽일 아무런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런 야엘이 왜 하나님의 전쟁에 개입하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전쟁에 휘말려 그 시스라를 쫓아온 이스라엘 군대에 자기 가족이 몰살당하지 않을까, 자기 가족을 지키기 위한 결단 아니었을까요? 또 본문에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뒤에 이어지는 사사기 5장에 드보라의 노래를 통해 유추해 보면 시스라가 그동안 전쟁을 통해 얼마나 많은 악행을 했는지, 그리고 특별히 여인들을 학대한 것에 대한 분노와 복수가 포함되어 있지 않았을까요? 어쨌든 하나님은 전혀 생각지 못한 사람을 통해 전혀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이 대적 시스라를 처리하게 하셨습니다. 야일이 개입한 이 이야기는 시스라와 바락에게 사실 수치스러운 이야기입니다. 대장군 시스라가 전쟁터도 아니고 한 여인에 의해 허망하게 장막에서 죽음을 맞이하지 않습니까? 바락 역시 전쟁터에서 잡아야 할 적장을 한 여인에게 빼앗긴 셈이 되고 말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과연 이 이야기를 통해 무슨 이야기를 하고자 하실까요? 전쟁은 무기에 의해서도 또는 힘 있는 장군을 통해서도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 이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닐까요? 이 전쟁은
바락의 전쟁이 아니라 여호와의 전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락에게 맡기시기를 원했지만 그가 감당치 못하자 전혀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그 시스라를 다른 손을 통해 잡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쟁과 전혀 상관없는 여인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전쟁을 끝내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자 하는 게 아닐까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바라며 동시에 두려워하는 이 힘의 우상을 연약한 여인들을 통해 무너뜨리시고, 또 그들이 두려워할 것은 결코 철병거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 오늘 이 사건을 기록하게 하시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바락의 군대는 철병거 900대를 가진 시스라의 군대에 상대할 바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시스라의 철병거와 수많은 군대 역시 여호와 하나님 앞에 결코 상대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진실 아니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연약한 두 사람을 통해서 시스라와 야빈의 가난을 완전히 진멸시켰습니다. 사사기 그 뒤에 말씀해 보면 더 이상 가나안에 이런 흔적들이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다른 민족들이 등장하지 가나안은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강한 남자들만 사용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며 수많은 믿음의 여인들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나요? 신약에도 보면 마리아와 또 마지막 끝까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목격했던 사람들은 제자들이 아니라 여인들이었습니다. 이 여인들의 이야기는 진정한 힘이 흔들리지 않는 강한 마음, 곧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라 우리에게 증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우상이 무엇입니까? 힘을 갖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힘으로 망하는 법입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우리를 능하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때 그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처음과 마지막, 알파와 오메가 되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반복되는 고통이 멈추고 싶으신가요? 원인을 찾아 해결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의 고통은 하나님을 떠나 힘을 주리라 믿었던 우상 숭배로부터 그 고통이 시작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우상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아닌 다른 힘을 가진 왕을 찾는 것 아니었을까요? 그래서 사사들이 죽으면 곧바로 또다시 우상을 찾아 섬기는, 그래서 또다시 이방 민족에게 압제를 당하는 그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에도 보면 그들의 힘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철병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900대나 되는 어마어마한 철병거 앞에 그들은 굴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우상을 하나님은 가장 약한 여인들 드보라와 야엘을 사용하셔서 그 모든 것들을 깨트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마침 역시 진정한 힘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들에 의해서 끝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힘은 철병거와 군사의 수에 달려있지 않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자주 쓰이는 말씀이 여호와께서 누구누구를 누구의 손에 파셨다,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와께서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파셨다라고 기록했고요. 그리고 여호와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고 사사를 보내주시고 난 이후에는 이제 여호와께서 시스라와 그 모든 철병거와 군대를 바락의 손에 맡기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바락이 그것을 감당치 못하자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한 여인의 손에 파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손에 파셨다, 손에
넘기셨다, 이런 뜻은, 말씀은 곧 그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말씀하는 게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이 여호와의 손에 달려 있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구하고 부르짖어야 될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힘을 쫓아가고 세상의 힘에 줄을 대려 하면 할수록 오히려 그것에 종노를 하게 되어 있다라고 성경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세상의 힘을 쫓아 살아가지 마시고 하나님을 따르는, 말씀을 따르는 주의 제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구원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선지자 드보라도 사용하시고 아무런 확신도 없었던 바락도 사용하셨고요. 그리고 전쟁과 아무 상관이 없었던 여인 야엘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전쟁을 끝내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구원의 충분 조건은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이루신 구원은 우리를 위해 자신의 힘을 사용하지 않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전히 성취된 것과 마찬가지 아닐까요? 그것을 온전히 믿는 믿음이 있으면 어린아이를 통해서도, 여인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자신의 구원을 지금도 계속 이루어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8편 2절에 보면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의 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다윗의 시편입니다. 근데 다윗이 실제로 그렇게 살지 않았나요? 그가 소년이었을 때 그 앞에 이 골리앗과 맞서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숨죽이고 멈춰 있을 때 이 다윗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담대히 나가 어린아이로 그 원수의 보복자들을 잠잠케 한 일이 있지 않았나요? 또한 누가복음 19장 40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예루살렘이 일성할 때 호산나 호산나 맞이했던 그 군중들의 환호 소리를 시기했던 바리새인들이 그들을 잠잠케 하라고 할 때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무슨 말인가요? 마땅히 찬양해야 될 사람, 마땅히 믿음으로 살아야 될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 못하고 침묵하고 있으면 이 돌들이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리라, 이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에 눈 감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들에 대해서 침묵하면 하나님은 내가 아닌 다른 누구를 통해서도 분명히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용되지 못하는 것은 오히려 참 부끄러움이 아닌가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정말 장정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그 장정의 숫자에 들어가지도 않았던 여인들을 주님 사용하신 것은 그 시대에 그들 안에 믿음이 없는 것을 책망하신 게 아닌가요? 그리고 여인이라 할지라도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수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게 아닙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구원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선지자 드보라만 주님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바락 장군만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야엘도 주님은 사용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붙들려 쓰임받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런 확실한 증거 아닐까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 쓰임받는 그런 사람들, 그런 감격을 날마다 누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디에서요? 먼저 우리 자신이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자유를 경험하는 일이 있어야 될 줄 압니다. 우리 가정에서 먼저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인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세워서 그들을 힘을 북돋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성장하는 즐거움과 기쁨을 보는 것, 이건 역시 드보라가 했던 일 아니었을까요?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우리의 마음에 신경 쓰이는 일들, 우린 다른 사람 눈에는 보이지 않는데 내 눈에 보이는 것들,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그런 말씀, 그것들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보여주시고 또 모든 어그러진 것들을 고치는 일들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 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쓰임받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